오늘 들어갈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들어갈 준비합시다. 들어갈 준비합시다. 목사님 어디로 들어가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들어가려면 준비를 하래요. 예.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준비를 하잖아요. 짐을 싸는데 막 짐을 싸는데 요즘은 앱이 있어요.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주는 앱이 있어서 그거 보고 체크하는 참 좋은 세상이죠. 이상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며칠 전부터 다 생각해서 캐리어에다 다 넣었는데 여행 가면 꼭 빠뜨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칫솔을 빠뜨리고 오고, 어떨 때는 수건 빠뜨리고 오고. 중요한 거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빠뜨리면 해외여행을 못 가죠. 뭘 가져가야 돼요? 여권이요. 근데 꼭 그래요.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집에다 놔두고 왔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들꽃교회가 16년을 지나고 이제 9월달이면 16주년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주신 말씀은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이제 영적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16년을 지나고 앞으로 또 16년, 15년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10년 후에 70세가 되어지면 은퇴 준비를 하고 75세에 은퇴를 하면 5년간은 누군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너무 멀리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또 10년은 또 금방 오니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이제부터는 이제 터닝 포인트로 해서 체계를 잡아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물론 지금까지 그런 틀을 해서 달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런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같이 가실래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 같이 가고 싶지 않은가 보네. 같이 가실 겁니까? 네. 영적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고 외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제 시대가 큰 흐름 속에서 반전이 되어지고 역전이 되어지고 새 시대가 열려지는데 모세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고 광야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대, 그리고 정착할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외쳤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일어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발바닥 그림을 그리면서 발로 도장을 찍고 밟아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셨으면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3번씩 외치라고 했는데 외쳤는지 안 외쳤는지 외쳐보세요. 외치시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게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준비하게 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래요. 양식을 준비하라. 왜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신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 왜 준비하라고요? 땅을 찾아.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좀 이상한 거 없어요? 한 사람도 그것을 못 느끼세요? 40년 동안 양식 누가 준비했어요? 근데 누가 준비하래지? 너희가 준비해. 이게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거라고요. 그냥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책임졌어요. 뭐로요? 만나로. 신명기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일일이 배고프면 만나 내려주고 목마르다가 하면 물 주고, 네? 덥다라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춥다고 하면 보일러 떼주고, 길로 안내해 주시고, 대적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업어서 안으셔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만나 하루도 안 빠지고, 네, 안식일만 제외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내려주셨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옷이 헤어져서 거지같이 나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발이 부르터갖고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가 준비하라. 바꿔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막 입혀주죠. 챙겨주죠. 먹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조금씩 성장하면 뭐 하라고 그래 이제? 스스로 하라. 그래서 혼자서도 잘해요. 그죠? 옷도 옷 입고 속옷도 자기가 갈아입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급식 나오면 혼자서도 먹고, 근데 학교 가서 급식을 혼자서도 먹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먹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오늘 저학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경우는 없죠. 지금은 군대 가는 것도 또 회사 취직해도 또 부모의 가르침을 계속 도움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런 친구들도 있대요.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학원 다닌대요. 이해가 안 가시나?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학원 다닌다고요. 주님은 무슨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래, 이제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냐고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들꽃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성장하라.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16년 차입니다. 나이가 16살이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서 이제 무슨 모습이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 모습이 보여요. 누구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냐 이거죠. 성장해서 이제는 주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점을 여호수아 3장 15절에 그 요단강 건너는 시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19세 시기에는 한강 사람들의 명치자가 괴를 맨 어떤 시기라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나가 그치게 되어질 그 시점에 들어가면 곡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 들꽃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루도 정말 하나도 안식일을 제외한 하루도 만나를 안 내려준 날이 없었어요. 먹였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출애굽 40년째가 되어질 때 41년 차가 되어지는 6월절에는 이제는 뭘 먹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그리고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고 나니까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쳐요. 하나님 너무 정확해요.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40년.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70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요. 때가 되어서 우리가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는 만나러 오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벌써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뭘 먹었다고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16주년 만나가 그치고요.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양식이라고, 영의 양식이라고. 마태복음 6장 28절, 우리 교회 주신 이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더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릴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크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리하면이래. 그리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먼저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요? 먼저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의를 구하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뭘까? 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16주년 만나가 그치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은퇴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뭐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다. 16년 차부터 이제는 30년 차까지는 성장해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들꽃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은 뭔가? 예,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옆에 작은 사람이 있어요. 예, 작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한 거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누굴 잘 섬겨줘야 돼요? 작은 자요. 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잘 섬깁시다. 잘 섬깁시다. 그럼 옆 사람이 누구라고요?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네, 나한테 한 거라. 주님한테 한 거라. 그냥 보지 말라고요. 예. 옆 사람을 그냥 보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작으면 저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옆 사람을 함부로 하면 난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을 벌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네. 나한테 잘하세요 이러지 말고 네, 옆 사람한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것 때문에 영벌과 상을 받아요. 25장 41절을 읽어보세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작은 영혼과 우리 교회는 또 하나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예, 그 비전이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무슨 절에서 무슨 교회를 해, 무슨 절에서 무슨 목회를 해 라고 했다가 야단을 맞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양식을 갖고 먹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누구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고 모든 사람을 믿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이는 그를 위한 어린아이를 보지 아니하여 사람은 누구도 사람을 위하여 빠져 예, 언제까지 아이가 될 거냐고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죠. 그죠?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올라가야죠. 그 수준이 지금 안 된다고 할지라도 목표는 알고 거기는 달려가야 된다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요.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벗어납시다. 어린 아이에서 벗어납시다. 이길용 성도님이 제일 크게 하시네요. 네, 두 번째는요, 하나된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된 마음.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 두 지파 반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들은 집을 줬어요. 가축이 많아서 울타리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은 그 자기네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는 역사 속에 있어야지 약속을 지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먹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누구보다 앞서 가라고요? 너희 형제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약속한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 저들보다 앞서 건너가고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다 야곱 지파 반이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와서 안식하고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됩니다. 예. 만약에 두 지파 반이 우리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실까요? 네, 또 징계하시겠죠?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네, 누군가 남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합시다. 라고 이웃을 생각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코가 석자인데 작은 교회를 도와요 우리가. 네?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인데 무슨 작은 교회 목사를 도와요. 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채워주소서. 옆에 보면
무슨 그림일까요? 네. 형님 저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내 코가 석자다 이놈아 그러면서 도망치잖아요. 놀부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네? 그물인데 찢어졌죠. 네. 공동체의 이 그물, 이것이 그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놓은 이 끈끈한 끈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나만 잘 살면 된다. 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돌봐요 하나님.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 집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새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굴 돌봐요 누굴 도와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사랑하는 아내 아들 위해서 집을 줬어요. 집을 줬고 가축 우리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떠나고 싶을까요? 아 너네끼리 가.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싶죠. 예, 우리가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가축을 두고 왜 다른 형제들 위해서 피 흘려야 됩니까? 왜 전쟁터에 가서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우리는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요. 모세와 약속했지 당신과 약속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을까요? 왜 마음에 여유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없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뭔가 받아야죠. 하나된 마음을 가진 자는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된 마음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또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 것이 중요하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먼저 안식을 얻었으니까, 내가 먼저 여기 집을 짓고 내 아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자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9지파 반 형제들을 위해서 강을 건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인 사람이 아직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내가 먼저 됐다고 그거 못 따라오냐 왜 못 따라오냐 이게 아니라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못해? 벌써 60년이 됐대요. 이 라면이. 저 어렸을 때 광고를 하도 많이 봐서. 네. 기억나시나요?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네. 우리 국어책에도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농심라면. 네. 박효석과 구동서 씨가 다들 설천하셨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참 멋있는 마음이죠? 네, 아우 먼저. 아니야, 형님 먼저. 요즘은 어때요? 내가 먼저, 형님은 나중에. 동생은 나중에 해. 내가 해야지. 하나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동생이
볕다리 하나 내가 갖다 줘야지 모자랄 텐데 더 식구가 많은데 그래서 밤에 몰래 하나 갖다 놨잖아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 형님인데 그래도 더 드셔야지. 그리고 자기 거 갖다 줬잖아요. 그렇게 갔다 하다가 달밤에 만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하나님 된 마음으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다투고 싸워요. 은사가 있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권하노니 모두가 어떤 말 하라고요? 같은 말 하라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떤 마음 가지라고요? 같은 마음 가지라고. 어떤 뜻을 가지라고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비전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라고. 그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예, 이 낮게가 아니라 이 낮게. 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 우리 들꽃 가족들은 이 마음을 품으시는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을 가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만약에 내가 못 가요 라고 한다면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들어가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이 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이거 자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기서 해답을 줄게요. 흐느끼지 말고 먼저 하면 돼. 에? 뭐 하지 말고요? 이렇게 흐느끼지 말고 울지 말고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먼저 하면 된다고요. 먼저 안 하니까 문제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다며 그럼 먼저 손 내밀면 되잖아요. 먼저 용서하지 못했대잖아요. 그럼 먼저 용서하면 되잖아요. 먼저 웃음 주지 못했대요. 그럼 먼저 웃어주면 되잖아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된 마음.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서로 지어주면 뭐가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야?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같이 갈 때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같이 가줄게. 반말이라서 좀 이상하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당신을 위해 같이 가겠습니다. 예. 그게 하나된 마음이에요. 예.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같이 가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같이 가자고요, 같이. 예, 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예, 우리 사모와 같이 식사를 하면 제가 항상 늦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얘기해요. 좀 속도 좀 같이 맞춰달라고. 속도가 맞춰져야지 같이 가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있을 때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가는 우리 들꽃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을 준비합시다. 순종을 준비합시다. 순종을 준비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들이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왜 기뻐요, 여호수아가? 예. 지금까지는 모세를 쫓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세와 함께 갔던 것처럼 자기를 쫓아오겠대요. 우리가 범세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 가장 힘있는 말. 모세가 그냥 여호수아가 지쳐있다가 두려워하고 있다가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주저앉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게 하는 이 말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말을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때 제가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다시요. 우리가 가리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누가 먼저 가는 거라고요? 2지파 반이 선봉에서라고 했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누가 가장 먼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다음 주에 할 예고편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으니 무장한 사람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평지되니라. 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감사한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죠. 예, 이 약속을 지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순종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앞서가는 것. 앞서가는 것은 뭘 건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2지파 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큐주. 네?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읽고서 답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가나아가니라. 누가 앞서 갔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가요. 언약궤가 먼저 가요. 두 지파 반보다 먼저 간다고요. 그러면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간다고요. 순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들꽃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내년에 할게요. 제 3년 있다 할게요. 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뭘 각오하냐? 예, 희생을 따를 것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생각을 바꾸라고 해요. 생각. 이렇게 했어요. 왜 내가 먼저 안 시켰으니까? 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내가 먼저 안 시켰으니까. 먼저 땅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들꽃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순종이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은 뭐냐? 다시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이에요. 근데 악순환은 뭐냐면 안 해요.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순종이 안 되죠.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나한테 안 와요. 악순환이에요. 들꽃교회가 선순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들꽃교회의 이 순종은 이거예요. 예, 목사님 말씀대로 작은 영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먼저 가겠습니다. 또 작은 교회와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준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들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 있습니다. 예, 워밍업입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션입니다. 들꽃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기억하셔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든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는 안 하셨으니까, 지난주는 안 하셨으니까 이번 주는 하시겠죠? 또 아멘들도 안 하시네.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환점이 있다니까요. 들꽃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해 보세요. 금방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순종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 속에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